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소영경 형제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어디서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잘 지내고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주세요. 미래에 대해 걱정되고 불안할 때가 많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계획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저희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과 부모님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저희를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고 항상 기도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중고등부 모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의 자손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강미성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혹시 아직도 아직 감기 걸린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나 지금 몸이 너무 안 좋다는 친구 있나요? 없어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란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고사도 끄떡끄떡합니다. 자, 우리 중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글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늘 막 은혜 충만한 게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에덴 동산의 삶은 아담과 하와의 노력으로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죠. 그게 뭐였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주되심을 인정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에덴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창조해서 너에게 주었음을 인식하라, 의식하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인정했나요? 안 했나요? 맞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딱 안 먹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는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너희 아는 척 하지 않을 거야. 이제 너희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비록 거친 땅을 개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 땅을 값없이 주시고 씨앗이 자라나게 하고 싹이 트게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할 일이 없었어요. 맞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그 황무지와 같은 땅을 개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창세기 4장 우리 친구들 읽은 친구들 있나요? 이번 주에 창세기 4장 하나님 읽었고 잘했어요. 체크해 주세요. 이거 선물 나갑니다. 한 달 뒤에. 그죠? 네, 창세기 읽은 친구들 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혹시 우리 친구들 그 말씀 기억나나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하나요? 네, 기억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것은 아닌가. 되게 속상하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분명하게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제사만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아벨이 더 예뻐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피 흘림의 제사 그것도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예전에 고대에는 기름이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은 하나님의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셨습니다. 가인이 이렇게 곡식으로 제사 드려서 받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5대 제사를 보면 곡식으로도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그냥 형식이 차 있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나? 그의 삶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죠? 가인이 하나님한테 화도 내고 본인이 하나님한테 차별을 받았다고 느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풀어야 되는데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아울에게 손을 댑니다. 그 화풀이의 대상이 바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으로 외교를 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분노한 가인이 평소의 삶은 어땠을까요? 평소에도 약간의 분노가 넘치는 사람은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것, 함께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무슨 뜻인지 우리 작년에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는 응답입니다. 응답. 하나님께 내게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으니까 난 너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거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제가 너를 다스릴 거야. 너 긴장하고 있어.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다니는 그 문 앞에서 기다려서 언제라도 너가 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린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했지만은 가인은 그렇지 못했죠. 근데 막상 그렇게 자기가 분노에 차서 화가 나서 동생을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은 어땠어요? 그 위풍당당하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누가 이제 자기를 죽일까봐 막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노출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고 이제 도리어 내가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도 더 이상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더 이상 땅의 소산을 그에게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내가 노력을 해도 그 땅에서 생명이 나지 않으니까 너무 힘이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그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리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줬으면 여러분은 복수하고 싶죠. 나를 넘어지겠어? 그럼 너는 2번 넘어지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맞죠? 보통 오른발 그대로 왼발 돌려주고 왼발 주면 오른발 돌리고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어때요? 나는 한 대 맞으면 2대 때릴 거야.
아, 그리고 쟤 좀 넘어졌으면 좋겠어. 누가 내 대신 저 사람을 좀 괴롭혔으면 좋겠어. 아, 저 사람 꼴찌를 했으면 좋겠어. 어디 가서 나 인정받지 못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약의 연결고리, 보복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복의 연결의 고리를 끊어버렸는데 가인의 후손인 뒤에 우리가 5장 6장에 볼 라멕이 어떻다 그럽니까? 자신이 자기가 자기를 싫어했던 그 젊은 남자를 죽였던 것을 막 자랑합니다. 자랑하면서 그 피해 보복이 계속 생길 수 있도록 그 세상의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땅에 제약은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손을 내밀고 그래도 화해의 손을 내밀었는데 가인의 후손은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노아의 홍수까지 그 상황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분명히 땅에 아담과 하와만 살았다고 하는데 가인은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했을까? 누군가가 저한테 예전에 그런 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도대체 세 사람이 다 있는데 아벨이 죽었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가인밖에 없는데 왜 누가 가인을 죽이는 거지? 왜 두려워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맞죠? 궁금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저술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우리가 딱 성경을 읽으면 딱 드는 생각이 그런 질문이 생기는데 그 당시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이것을 정리할 때 그 부분들을 삭제하려는 마음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게 역사적인 것을 막 따지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창세기를 들어갈 때 이야기했듯이 창세기는 고대인들의 사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의 낮과 밤이 지구의 자전과 관련해서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해로부터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해가 뜨면은 낮이 되고 해가 지면 밤이 되죠.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맞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해는 넷째 날에 생겼어요. 맞죠? 그런데 빛과 낮과 밤은 첫째 날부터 생겨 있거든요. 그렇게 저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아는 그런 과학적 사실과 성경의 서술은 아주 좀 다르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알겠지만 창세기 1장과 2장도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5째 날 새를 만들고 6째 날 사람과 동물을 만드셨는데 2장 7절에 가면 남자를 만드시고 19절 그 뒤에 가면 동물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막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4개의 강도도 있는데 발원지를 두 군데는 우리가 잘 아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고 나머지 두 강은 이집트 지역에 있는 강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 곳에서 에덴 동산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창세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창세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것이 요한계시록과 관련되어서 미래를 향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돈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맞죠? 나 지금 너무 평안해. 아무 일도 없어. 나 공부를 안 해도 누가 아무도 뭐라 안 해. 나는 이때까지 지난주 살면서 잔소리 한 번도 안 들었어.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잔소리 한 번도 안 들었어. 혹은 또 친구와 싸운 적도 없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 밥도 너무 잘 먹고 있어.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던 친구 있나요? 나는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 번은 불안한가? 공부를 못할 것 같고 대학을 못 갈 것 같고 고등학교를 못 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한 번도 겪지 않았다. 혹시 손 들어 볼 수 있나요? 없죠. 아무도 없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불안한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불안해요. 저 친구, 나랑 친했던 친구가 멀어질까봐 불안하고, 내가 교회 가서, 학교 가서, 학원 가서 인정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중학교 가서 무서운 선생님 만나면 어떡해?
고등학교 가서 무서운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이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불안한 마이크가 안 나오죠.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분이고 내가 너희의 삶을 이끌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론이 뭐예요? 운명론. 제가 한 번씩 고등부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깜짝 놀라는 게 많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계획해놨으니까 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고 이렇게 확정하고 나는 더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불안함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운명론은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그 현실이 일어나는 거다. 그 현재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또 점치는 자가 있고 요즘에 뭐 이렇게 타로 같은 거 많이 보죠. 타로 점도 있고 특히 요즘 청소년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타로점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서 혹시나 내일은 더 지금의 방구석에 있는 나보다 내일은 더 좋은 미래가 있을까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재미로라도 한 번씩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운명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운명론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나는 실패다라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 불안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어떤 학업이 두렵습니까? 대학이라고 유통이 두렵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5장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장을 보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노아의 시대에 와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도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아들이 신이었다라는 말도 있고 뭐 어떤 위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오늘 본문 5장에서 8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퀴즈. 노아는 맞추면 제가 선물 안 쏠게요. 노아는 의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손 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성경 읽은 사람 말고 하면 얘기해 볼까요? 크게. 의인이 아니에요? 맞아.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의인이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왜냐하면 홍수 끝나고 술 취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의인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딩동딩동 맞아요. 하이 박수 맞췄습니다. 박수. 네, 맞아요. 네,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의인이고 완전하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과 같이 그 방주도 짓고 뭔가 구원에 큰 역할을 했지만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노아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사람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기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창조 세계를 거저받았고 지금의 삶도 거저받았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린다. 손. 네, 우리 가족을 내가 먹여 살리기 없어요.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죠? 물론 부모님이 수고를 하셨지만 거저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인간의 욕망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노아 홍사 같은 지금도 여러 가지 세상이 많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에는 기억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건데요. 기도 제목 좀 내려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아벨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막 하는 재료 가져도 야 엽기와 가져오지 마. 나 안 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고 우리의 삶도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나의 사정과 속마음을 하나님께 좀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금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불공정하게 느껴진다고 뭐 학원이나 뭐 가정에서도 저는 우리 할머니한테 처음 받는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우리 고등부 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외할머니 댁에 갔는데 아들이 귀하다고 계란말이를 했는데 저는 아주 오빠에게만 준 적이 있어요. 너는 없지만 되게 불공정하다라고 느낀 적이 7살 때였습니다. 그게 너무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그런 불공정함들이 우리 안에 살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분노하고 화내고 그것을 가족에게 돌리거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존감을 낮아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며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번, 2번 기도 제목을 두고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제약 가운데 살아가고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제 자신에도 참 부족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제약에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세계를 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며 우리의 삶에 해답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주의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고 우리를 어둡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사 치유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부족함만 보고 실망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의 전쟁과 아픔과 또 기근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모든 곳에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원하오니,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한 주간도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총선생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왜 이렇게 오늘 힘이 없노? 힘이 있어? 응. 자, 벌써 오늘이 1월달 셋째 주죠? 또 다음 주는 무슨 주입니까? 다음 주는 무슨 주예요? 설날이 끼어있는 주라서 빨간 날이 많죠. 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 월, 화, 수, 목까지가 전부 다 휴일이죠. 자, 기쁩니까? 방학인데? 응? 자, 1월달이 벌써 시작한 2025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벌써 3주째예요. 그리고 한 주만 더 있으면 이제 1월달이 다 가고 2월달에 잠깐 학교를 또 며칠 갔다가 졸업식을 하고 그 다음에 2월달 한 달이 있다가 이제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굉장히 집중해서 뭘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길죠. 그죠? 근데 너무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벌써 주일이야 한 사람은 한 주일을 열심히 또 충실하게 잘 살았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수연이 어디 갔나? 자, 보자. 세연이와 영인이를 전도한 수연이 전도사님입니다. 정말 귀한 이름이다. 이거 전도사님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잠이 들겠어요. 자, 오늘 그 예배 이제 또 주일 되면은 다른 날은 일찍 일어나는데 주일만 되면은 일어나기가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배 시간은 10시입니다. 그죠? 11시가 아니고 자, 오늘 또 친구들, 같은 친구들, 또 자주 여기 주일날 빠진 친구들한테는 선생님들도 연락을 하지만 같이 다니는 친구가 우리 내일 시간 맞춰서 만나서 같이 가자 이렇게 같이 고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생일잔치가 있고요. 그 전도사님이 나눠준 그 창세기 성경 말씀 매일 읽는 사람 1학년들이 제일 많이 잘 읽는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에. 자, 그거 읽는데 사실 그냥 쫙 읽으면 1분이 안 걸려요. 그죠? 5분만 내면은 그 한 장을 천천히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시간을 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해서 그렇지 한번 시작하면은 계속 읽게 되는 게 성경이에요. 자, 그리고 자, 중요한 거 이야기할게요. 잘 기억하세요. 2월 21일에서 2월 23일 금토일입니다. 자, 주일날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21일 금요일 토요일은 한국국악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 안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겨울 수련회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2월 21일에서 22일은 안동에서 있고 주일날까지 수련회가 계속되는 거니까 1박 3일이에요. 1박 3일. 자, 그런데
이제 한 주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개학을 하는데 한 주 마지막 개학하기 전에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듣고 찬양도 많이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다 가야 됩니다. 갈 수 있는 사람 한 번 빼면 안 되니 이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금요일,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금요일날 혹시 학원이 있어갖고 나는 도저히 못 뺀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짜? 아니지. 자, 금요일 학원이 있어서 도저히 못 빼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은 없죠. 금요일, 토요일에 금요일 아침에 출발을 해서 토요일 저녁 때 옵니다. 자, 토요일, 금요일. 자, 갈 수 있는 사람을 갖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가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학원이나 이런데 조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 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걸 해줘야지만 우리가 또 방을 숙소를 예약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다 가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인도는 오늘 기도를 잘해준 윤교 친구고요. 자, 그 다음에 기도는 효서 친구가 기도 담당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판별 모임 가져주세요.